오늘은 계속해서 말씀대로 되는 세상, 말씀으로 사는 인생 두 번째 시간을 좀 갖고자 하는데요. 이 이야기도 여러분 또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계속해서 임하고, 근데 그 임하는 말씀이 좀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이 시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지역이 아닙니다. 이방 지역이에요. 근데 이 이방 땅으로 가서 거기서 머물라. 실제 이 선지자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이거 자체가. 여러분 요나를 기억하실 겁니다. 요나는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수 선지자, 어떠면 극보수 선지자, 뭐 구구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자가 이 요나죠. 그런데 이게 비단 요나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선민 백성이다라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런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은혜를 잃어버리면 세상은 다 아주 그냥 나쁜 자들이고 우리만 좀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도 원래는 그랬던 자였거든요. 근데 은혜로 여기에 주님의 품에 이게 있는 거,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우월 의식이 되고, 이게 특권 의식이 되면, 공로 의식이 되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근데 선지자들도 그런 우에 빠질 수가 있는데, 이 엘리야는 순종해서 갑니다. 그런데 또 그것도 좀 부담스러운데, 가부에게 가라 그래요. 가부에게 명령은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가부는, 이때 가부는 오늘날 가부하고 또 다릅니다. 오늘날은 여성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합니다. 어느 때는, 요즘에는 아내들이 더 탁월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조선시대를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예전 세대. 그러니까 아무런 경제적인 능력이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챙겨라, 도와줘라. 너희들도 고아와 같은 자들이었다. 너희들도 나그네와 같은 자들이었다. 그러면서 자비를 베풀라. 이런 말씀이 구약의 윤리사상이에요. 그런데 이 가부에게 얹혀서 먹고 살라? 빌어먹고 살아?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근데 이걸 순종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순종해서 갑니다. 근데 말씀에 순종해서 갑니다. 근데 이런 영적인 경험들이 누적이 된 거죠. 뭐 처음부터 엘리야가 이렇게 믿음이 좋았던 건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받고, 그가 또 순종하고, 순종할 때 나타나는 그런 경험들, 그런 것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영적으로 내공이 쌓이는 거죠. 그런 가운데 10절에 가서 가부를 만납니다. 거기서 나뭇가지를 줍는 가부를 만나는데, 이제 물을 조금 가져다가 마시게 하라. 여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가뭄이 든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안에서만 있고 여기는 사르밧입니다. 거기까지는 좀 가부도 해줍니다. 왜냐하면 물은 그냥 줄 수 있으니까. 근데 11절에 좀 어려운 말을 하죠. 뭡니까?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떡 한 조각.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떡 한 조각은 큰 게 아닙니다.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은 알지만 저는 어렸을 때 정말 거지들을 많이 봤습니다. 동네에서. 정말 그 쓰레기 뒤져먹고 뭐 이런 거지들을 저는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그런 거지들이 사라지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노숙자가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게 진짜 극단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까? 물론 요즘에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이 여전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상대적인 빈곤감, 이게
생각보다 되게 이겨내기가 버거운 겁니다. 근데 절대적 빈곤감하고 상대적 빈곤감은 또 다르죠. 근데 이 가부는 절대적 빈곤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 말은 너의 아주 일말에 남아 있는 거, 그거마저도 빼앗아 갈 수 있는 아주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냥 편한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 아픈 이야기입니다. 아주 이거 말조차 듣기가 되게 거북스럽고 고통이 될 수 있는, 왜냐하면 뒤에 보면 알지만은 이 여인이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뭇가지 줍는 이유를 아시오. 내가 이 나뭇가지 줍는 이유는 내가 오늘 죽으려고 하는 거요. 내가 이거 하고 나와 내 아들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와서 떡을 빌어가지고 그거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거요. 그 죽으려고 하는 그 마지막 그것까지도 당신이 가져가려고 한다면 진짜 이거 해도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적당히 좀 해야지. 이 마지막 이것까지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우리 모래시계 알죠? 그 최민수가 마지막 사형수에게 담배 한 모금 이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그 마지막 청은 들어준다 그러잖아요. 먹을 거 있으면 이제 사형수에게 마지막 호의를 베풀죠. 먹을 거 있으면 먹여주고 담배 한 모금 피고 싶으면 담배 한 모금 해주는 게 마지막 가는 사람의 고인에 위한 마지막 배려. 근데 그 배려마저도 빼앗아 가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거죠. 자기는 둘째치고 자기 아들마저도 못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데 엘리야가 13절에서 그래요. 엘리야도 뭐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순종해서 간 거예요. 그 가부를 만날 이유가 없어요. 뭐 그 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곳으로 간 거고, 또 거기 가서 하필이면 가부를 만나라고 하고, 하필이면 그 가부에게, 그 가부도 한두 명이겠습니까? 가부 중에 제일 빈민층의 가부 한 사람, 가장 극단적인 한 사람, 그 사람에게 가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뭐 이해할 수는 없죠. 근데 엘리야는 순종을 하고요. 엘리야가 13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두려움이 있는 거죠. 죽는 사람이 그 먹고 죽거나 안 먹고 죽거나 매 한 가지일 수도 있는데 실은 진짜 죽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가, 그런 마음이죠.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와라. 그리고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 뭐 떡의 크기를 제가 볼 때 얼마나 이제 작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여튼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말씀대로 하라 이거예요. 그때 이런 말을 하죠. 14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이스라엘 하나님, 이제 말씀을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준 겁니다. 말씀대로 되어지는 세상입니다. 과연 말씀대로 되어질까? 또 말씀대로 사는 인생, 과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지금 이 말씀, 여러분, 엘리사가 그런 얘기하죠. 그 나아만 장군이 왔을 때 그 심각한 병을 한 사람이 요단 강물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니까 화가 나죠. 우리 나라에는 이 요단 강보다 훨씬 아름답고 큰 강이 있거늘 그 저 조만한 강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게 나한테 이게 맞는 거냐고 막 그래요. 근데 이 여인이 15절에 보니까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래요.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러니까 엘리야의 말은 곧 엘리야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는데 2년이죠. 여러분 가뭄이 2년 동안 됩니다. 그죠? 2년간 되는데 그때 동안 퍼도 이게 사라지지 않는 신기한 거죠. 신기한 겁니다. 가루도 그렇고 병의 기름도 계속 쓰는데도 계속해서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죠.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는 일반적인 자연의 이치, 물리적인 이치를 벗어날 때가 있는 거죠. 늘 그런 건 아닙니다. 늘 그러면 질서가 다 깨져버려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다 무너지고 깨져버리죠. 그런데 특별한 일이죠. 특별한 일입니다. 특별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기적과 이적은 우리의 일반적인 자연과 물리의 어떤 법칙을 벗어날 때 그때 기적과 이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있어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교훈이 있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과 이적은 그 속에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메시지.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그 속에 메시지가 있어요. 가장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또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과 무리를 걷는 그런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것은 그 자체로도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지만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해요. 그럴 때 예수님은 피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시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두 번째 측면이 더 중요한데 그 속에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죠. 어떤 메시지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며 또 왜 이곳에 왔고 무슨 일을 행하고 있고 이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 기적과 이적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진짜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병마가 다 떠나갑니다. 죽은 자도 살아나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죠. 부족함도 없고 약함도 없고 눈물도 없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죠. 귀신이 근접할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 그 속에는 회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풍족함이 있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죠. 그 나라는 이 세상의 자연과 죄로 인해서 자연과 물리의 법칙으로 인해서 무너졌던 이 세상의 온전한 원형이 회복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한 원래의 모습이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너무나 많이 망가지고 무너진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라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그게 오산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나라를 꿈꾸고 있는데 지금 이 말씀대로 그것이 되어져 가는 것을 예표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세상에 가뭄이 오고 살아갈 길이 막막한 그런 이 엘리야의 이 가뭄 시대, 그때 이 가부부터 무너지죠. 가장 최빈민층부터 무너져 갈 수밖에 없는 게 이치죠. 근데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엘리야를 보내고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을 보내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그 말씀을 붙잡고 살 때 그 가뭄과 그 여인으로서 아무런 경제력이 없는 이 여인이 그 말씀 안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자비와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2년의 이 가장 어려운 시기를 걸어가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무너지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이
노숙자들이 있는데 갔더니 그런 걸 봤대요. 젊은 시절에 자기는 집을 뛰쳐나와서 젊은 시절에 노숙자들이 가 있는데 갔더니 자기는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4년제를 나왔고 가정을 이뤘고 어떤 사람은 대기업까지 다닌 사람인데 인생의 어느 순간에 뭔가 문제가 생겼는지 사연이 있는지 다 그런 사람들, 다 똑똑한 사람들이고 잘난 사람들이고 대단한 사람들인데도 거기 와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걸 보고 젊은 시절에 그 노숙자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고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때 자기는 굉장한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러면서 이렇게 그 어려운 시기를 이제 건너는 이야기를 제가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까? 이 세상살이가 과연 말씀대로만 될까? 근데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거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떡이 필요하죠. 근데 떡으로만은 아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이 세상 만만한 세상이 아니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엘리야 시대 또 엘리야를 통해서 이 사르밧 가브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말씀대로 되어진다. 세상은 또 말씀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말씀 안에 길이 있고 답이 있고 살 길이 있다. 이 믿음을 이 가장 어려운 죽음 앞에 가장 간당간당하게 붙어 있는 이 여인에게서 우리는 좀 봐야 되는 거죠. 우리 오늘 이 말씀 들은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좀 적용하면서 과연 말씀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게 맞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게 맞나? 이런 회의감에 젖어들 때마다 이 사르밧 가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또 그 여인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이 역사들을 묵상하면서 용기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